온라인으로 우리 수요 말씀 예배에 함께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살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수요 말씀 예배를 온라인으로 함께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결단과 구체적인 말씀의 열매들을 맺어 나가는 귀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1장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립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음이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호아하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벤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벤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을 새겨 주옵소서. 주신 말씀 그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놓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실 은혜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노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말씀을 잠깐 정리를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10대 왕인 예후의 그 아들 여호아스는 북이스라엘의 11대 왕이 되었는데요. 안타깝게 그는 금송아지 숭배를 하였죠. 그러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하나씩 정리를 해보면요. 그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요. 아람 왕 하사엘과 그 아들 벤하닷을 일으키셔서 북이스라엘을 치게 하십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정신을 차린 여호아스 왕이 하나님께 나와 간구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받음을 보고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자를 보내주시는데요. 그 구원자가 누구냐면 흥미롭게도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 왕 아다드니랄이 3세를 일으키셔서 아람을 공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람이 더 이상 북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주신 것이죠. 이제 북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위기가 물러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됩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바르게 섬겨야 되지요. 그러나 이들은 여로보암의 죄, 그 금송아지 숭배하는 것과 또 아세라 목상 앞에서 우상 숭배하는 일을 다시 재개를 합니다. 그러자 그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이제는 더 강력한 것이 오는데요. 아람이 대규모 병력을 이끌고 공격해 와서 북이스라엘을 거의 멸절시키는데요. 마치 타작마당의 티끌 같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기본 병력만 빼고 전체 군대가 거의 멸절을 당하게 됩니다. 사실 이때에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13장 23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오래전에 세우신 그 언약 때문에 또 한 번 참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아스는 죽고 그 아들 요아스가 왕이 되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호아스에 대한 기록입니다. 참 안타까운 인생인데요, 우리는 여기서 왜 여호아스는 위급한 상황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딱 멋있게 받았으면 이제는 하나님만을 섬겨야지, 왜 그런 체험을 했으면서도 또다시 우상 숭배를 한 것일까? 우린 여기에 대한 질문을 던졌었죠. 여호아스는 급해서 기도하긴 했는데 일이 다 해결되고 나니까 기도 하나 안 하나 원래 이렇게 다 잘 되는 것 아니었어? 이런 생각이 들었을 확률이 높았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괴롭혔던 아람 나라가 물러간 것은 하나님께 기도해서라기보다는 아다드니랄이 3세가 이끄는 아수르가 그 아람을 공격해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 이렇게 합리화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장 5절로 가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시매, 주원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급할 때는 매달렸다가 문제 해결되고 나니까 이런저런 합리화를 시키는 이 여호아스의 모습은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일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또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그런 참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은 그 여호아스의 아들인 요아스 왕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의 12대 왕이죠. 아니, 남유다에도 요아스 왕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요아스 왕과 요시야 왕을 구분하는 방법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남유다에 요아스 왕이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에도 요아스 왕이 있는 것인가? 네, 맞습니다. 동명이인입니다. 게다가 이 두 왕은요, 같은 시대를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같은 이름을 많이 씁니다. 심지어 집안에서도 같은 가문 안에서도 같은 이름을 주로 씁니다. 그래서 동명이인들이 너무 많아서 서로를 구분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냐면요, 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 것이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 아미떼의 아들 요나, 요한의 아들 시몬,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이들의 관습인 것입니다. 자, 남유다의 요아스 왕은 그래도 어렸을 때 이제 성전 수리도 하지 않았습니까? 또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기 전까지는 그래도 괜찮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북이스라엘의 이 요아스 왕은 선한 모습을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의 인생이 11절에 요약이 되어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그도 역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1대 왕이죠, 북이스라엘의 그 여로보암의 죄, 금송아지 숭배를 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가 아마샤와 싸운 업적도 있고 정치를 잘한 것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것은 이스라엘 역대 지략에 기록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요아스는 우상 숭배하다 죽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요아스의 인생 요약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는 요아스가 조금 더 등장을 하는데요, 엘리사 선지자가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이 요아스가 병문안을 오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 사건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무엇인지를 우리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자, 여기서 전반부 앞부분을 보시면요,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여러분, 엘리사는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행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왜 능력의 종 엘리사에게 죽을 병이 든 것일까요? 우리는 먼저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15년 전에요, 제가 뉴욕에서 목회했을 때 일인데요. 당시에는 제가 이제 매일 새벽 예배를 인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크게 몸살이 나서 전도사님에게, 같이 동역하는 전도사님에게 하루 새벽 예배 인도를 부탁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평소에 안 나오시던 한 성도님이 그날 딱 새벽 예배 나오셨는데요. 그리고 큰 시험에 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일날, 이제 돌아온 주일날 잠깐 보자고 하시더니 저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왜 아프냐고, 주의 종이 안 아파야지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파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 일을 계기로 성도님들 시험에 들지 않도록 몸 관리도 잘 해야 되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성경을 볼 때요,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엘리사가 병에 걸리고 그러면요, 이상하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엘리사가 왜 죽을 병에 걸렸습니까? 그 이유는 그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이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 막 불고 병거 타고 왜 하늘로 올라간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지요. 모든 사람을 다 그렇게 하늘로 부르시지는 않았습니다. 다윗은요, 그의 말년에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고요. 모세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도 거의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죽었습니다. 또한 많은 선지자들 또 사도들은 끔찍하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왜 수고한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이 세상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힘들게 죽음의 순간을 맞이한 것입니까? 거기에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인데요. 그러나 이들의 공통점은 그 죽음 후에 예비된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주님의 이름으로 핍박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천국에서 큰 상급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어 있으니까 북이스라엘 왕 이 요아스가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는지 14절 한번 보실까요?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그는 이렇게 울었습니다. 여러분, 왜 우상 숭배자인 이 요아스가 엘리사가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에 이렇게 직접 찾아와서 눈물을 흘린 것일까요? 그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아버지로 여기고 진심으로 그를 존경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린 것일까요?
자, 요아스가 흘린 눈물의 의미는 그가 했던 말을 보면 우리가 좀 추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14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사실 이 말의 원조는 누구냐면요, 오래전 엘리야가 승천할 때에 엘리사가 하늘을 쳐다보면서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 자체가 당시에는 꽤 유명한 말이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엘리사가 죽을 때가 가까이 오니까 이 요아스가 그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 요아스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나 어떤 엘리사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 말을 쓴 것이 아니라, 그는 엘리사라는 인물을 마치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수호신 같은 존재, 즉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으로, 그런 존재로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엘리사는요, 아람이나 다른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여러 번 막아준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엘리사가 죽는다고 하니까 불안한 마음이 든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찾아와서 눈물까지 흘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아스 왕을 보시면서 어떻게 행하셨을까요? 하나님은요,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래도 찾아와서 우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병든 엘리사가 힘을 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기 활과 화살들을 가져와서 그 활을 잡으라 라고 하죠. 그러니까 요아스가 그 활을 딱 잡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그 손을 그 위에 얹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 엘리사의 손을 통해서 요아스에게 전달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자, 그리고 나서 동편 창문을 열고 그 활을 쏘라고 그렇게 엘리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그대로 쏘았더니 이는 구원의 화살이라고 합니다.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 예언을 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람은 이스라엘의 동편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아스는 엘리사가 죽기 전에 찾아와서 엄청난 복을 얻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요, 그 다음 상황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엘리사가 또 말하기를 이번에는 화살들을 많이 잡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땅을 여러 번 치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때 요아스 왕이 어떻게 했는지 18절 하반절 한번 보실까요?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탁 3번 치고 그칩니다. 이때 엘리사가 노를 바라는데요, 19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왜 6번을 치지 않았냐라는 것인데요, 화살로 땅을 친다는 의미는 아람을 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정말 나중에 북이스라엘은 아람과의 전쟁에서 딱 3번 이깁니다. 만약에 그보다 더 많이 쳤으면 더 많이 이겼을 텐데요. 여러분, 어쩌면 이 사건은 요아스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었으면 진짜 가르쳐 주시지. 그러면 6번이 아니라 한 5, 60번을 그냥 막 쳤을 텐데. 그런데요, 하나님은 요아스 왕의 그 마음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화살로 땅을 치라는 그 말씀이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 엘리사를 통하여 그 말씀이 전해졌을 때 요아스 왕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긴 했는데 대충 한 겁니다. 말씀대로 하긴 했는데 열정 없이 한 것이죠. 하나님은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마음의 태도, 어떤 열정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것까지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요시아는 3번 쳐서 3번 승리 얻은 것도 귀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기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도 화가 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사가 이제 나이가 많고 병이 들어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뭐가 아쉬워서 노를 바랍니까? 그냥 아이고, 그냥 그러면서 아쉬워하면 그만이죠. 그러나 엘리사는요, 죽음을 앞에 둔 그 상황에서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답답해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노를 바라면서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엘리사와 요아스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어쩌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지도 모릅니다. 왜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지 아니하느냐? 왜 형식적으로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예배를 한 번 드리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3번 탁탁탁 치는 것처럼 나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됐어, 수요 예배 드렸으니까 됐어, 주일 예배 드렸으니까 됐어, 3분 만나 봤으니까 됐어,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라고 어쩌면 주님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노를 바라며 말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개인적인 일에 욕심내고 그러면 안 되죠. 항상 겸손하고 또 겸손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의 일을 할 때의 그 열정만큼은, 또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의 열정만큼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위에 기도응답 많이 받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많이 간구한다는 겁니다. 많이 간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응답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뭐 그렇게 간구할 게 많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너는 왜 그렇게 적게 간구하니? 왜 3번만 탁탁탁 치고 마니? 주님 안타까워하십니다. 여러분, 화살 3번 치면 하나님이 노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원하기는 열정을 가지고 더 많이 간구함으로, 그리고 주신 말씀에 더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요아스처럼 형식적으로 그렇게 순종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에 열정이 식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겸손의 마음이 있으면서도 주님을 향한 뜨거운 불이 우리 안에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열정이 식었습니까? 그냥 형식적인 맹목적인 주여,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뜨거운 마음, 그 열정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해야 되니까 하는 그런 율법적인 신앙이 아니라 주님 주신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했으니까 그냥 됐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최선을 다하여 충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열정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죽기 전까지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던 이 엘리사 선지자처럼 아버지,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언제 부르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정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주의 백성들,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때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열정이 왜 중요한지, 그냥 형식적인 신앙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오늘 이 요아스와 또한 엘리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죽기 직전까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했던 그 열정의 엘리사처럼 우리도 그 마음으로, 그 열정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냥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탁탁탁 3번 치고 그치는 그런 형식적인 요아스가 아니라 정말 최선을 다하여 하나하나 열정을 가지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복음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서 주님 부르실 때에 큰 상급을 받아 누리는 거룩한 천국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달아 없어질지언정 녹슬지 않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열정을 가지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